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광야는 그 정의가 그 들판입니다. 오픈된 들판, 영어로는 이제 윌더니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의 영성이라고 했을 때 그 영성이라는 것은 보통 영성은 영적인 성질을 가리켜서, 영적인 성질, 영적인 성품을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여러분 그 영성이라고 할 때 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민족의 영도 있고 그리고 귀신도 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을 성령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성질과 성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말하는 거죠. 사실 광야의 영성이라고 했을 때 보통 광야는 우리가 세상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걷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또 힘들고 거칠고 아픈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젊었을 때 광야 영성 그러면은 청년들이 그렇게 공감을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더 우리 장년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이 광야 영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길, 또 힘들 길,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길, 어쩌면 이것은 메인스트림의 길이 아니고 주변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영성의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인스트림에 섰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지론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주역이 되고 성공을 하고 그리고 메인스트림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영성의 책을 보면 초대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주변인들이었어요. 항상 그들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에서 그들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전을 받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 민족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 때문에 성공하고 신앙 때문에 행복하고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돼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오히려 광야길을 가고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재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직장에 취직을 했지만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일 수도 있고요. 정말 남에게 이렇게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걸 뭐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나는 왜 이런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얼마든지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길을 가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메시지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떻게 15분 동안에 35분 설교하는 거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짧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번에 오셨던 그 김영준 목사님은 길게 하는 게 본인의 은사라고 얘기하던데 짧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33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33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가 나와요? 떠남. 네,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별로 할 일이 없는 분들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할 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설교하려고 조사해봤더니 41번 나옵니다. 41번 이사했어요. 전수조사한 거고 3번 다시 한 겁니다. 맞을 겁니다. 40년 동안 몇 번 이사한 거요? 41번. 여러분 인생에서 41번 이사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그들의 정착지는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갖고 있지만, 광야길을 행진하지만 그들이 영원히 거할 곳은 그곳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광야에서는 한 평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과감히 떠나라는 거예요. 버림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토막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버림이죠. 또한 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끊어야 될 것을 끊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제거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원하기보다도 유토피아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가나안이고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인데 그들은 그들만의 유토피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유토피아라는 것이 2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no place,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 nowhere,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상징적인 본인이 상상하는 어떤 세계가 유토피아예요. 여러분의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일까요? 여러분이 진짜 가야 할 그 땅입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통념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 그것으로 인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본질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나쁜 습관이라면 끊을 수 있는 은혜가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죄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상적인 어떠한 꿈꾸는 세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복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임시고 그리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또 외롭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지금 이 길에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성공하는 그때에 버리면 어쩌면 늦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젊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이 한 살이 더 먹기 전에 정말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제거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영성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또하나 광야의 영성은 훈련의 영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은 2세대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2세는 아닌 것 같아요. 난 한 1.5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끼인 세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신앙의 1세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은 1세대들을 봤어요.
어떻게 저들이 죽어가는지,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함으로 가데스바네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 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레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신명기 읽을 때도 이 말씀을 꼭 8장에서 주목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3절도 나와야 되는데, 너를, 그 다음에 뭐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모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는. 하나님이 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냐면 훈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통쾌하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메조키스트가 아니에요. 남 고생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도 힘드셨다고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원하셨어요. 그 훈련이 뭐냐면 낮추시는 훈련, 겸손의 훈련이에요. 젊을 때 어려운 게 겸손한 거예요. 젊을 때부터 겸손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점점점 훈련을 통해서 겸손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저는 스펙도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겸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 말이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참 유익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힘쓰라고. 잔치집에 가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파티걸들,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러분, 잔치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장례식에 가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숨결 같은 존재인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그 훈련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구나. 광야일수록 그게 보여요. 병상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광야의 길을 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남달라요. 내가 정말 외로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친밀한 음성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재수하는 친구들, 재수도 잘하면 여러분에게 큰 영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성이에요. 광야는 영성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광야의 길을 잘 가면
여러분이 겪은 그 고난의 얘기를 통해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왕윤성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유대인들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대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기적의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백혈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박미르를 아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같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같이 입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요세포 혼자서 한 일주일을 2주일을 버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왕 목사님 어떻게 건강하시죠? 어떻게 살아있죠? 신기하게 생각한다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심이 많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인데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광야의 영성이 이게 정말 어떤 경우엔 중요한 거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음을, 생사를 넘나드는 그 환경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광야를 걸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게 영성이 됐어요. 상처를 받은 자가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가정이 어려운 분들 있죠. 깨진 가정 출신이거나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 가정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지만 광야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그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장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주셔요. 그게 뭐죠?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만 읽읍시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7대 음식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7대 음식이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꿀. 광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신명기 8장 읽을 때 꼭 표시를 하세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 이미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셨구나. 그건 자기들이 죽었다 깨나도 맺힐 수 없는 열매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열매거든요. 그 풍성한 열매를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광야 길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광야의 길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제가 학생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였어요. 네 본업이 뭐냐? 공부하는 거다. 그거 다 알죠. 공부하기 싫은데 어떻게? 여러분의 본업은 뭡니까? 직장인들은 직장 일하는 거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서 돈 버는 거? 물론 맞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본업이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본업은 예수 잘 믿는 게 본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 게 본업이에요.
우리가 자꾸 속고 있어요. 그냥 예수 대충 맞고 그래도 성공하고 대박 나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을 가장한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독배를 마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고 광야의 길을 가지만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릴 거 버리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